오늘 지난 1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거를 잘 기억하고 사느냐, 그거를 기억 못하고 사느냐, 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잘 잃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님의 은혜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시간 지나고 나면은 깜빡깜빡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런 생각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다 나이가 이제 먹어가지요. 잊어버려도 망각해도 괜찮은 것, 우리 몇 가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잊어버려도 괜찮은 거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고통스러운 거, 그런 거는 잊어버리는 게 훨씬 낫지요. 그렇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환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재난,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잊혀져야지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으면은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고난도 있어요. 고난도 잊혀지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모든 것은 우리가 다 잊혀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는 이거를 망각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끔찍한 현장이 우리들 머릿속에 가끔씩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게 망각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볼 때에도 그 얼굴이 떠오릅니다. 밤에 잠잘 때에도 잠을 못 잡니다. 음식 드실 수가 있나요? 밖에 나가 운전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운전 과연 할 수가 있나요? 망각의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루를,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 나도 요즘 너무너무 깜빡깜빡해, 혹시 이거 치매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망각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고 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나도 해야 될 일이 막 기대가 돼서 아주 환한 얼굴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열쇠 고리가 있는데 이 손가락에다 끼고 빙빙빙 돌리면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열쇠가 여기에서 잘 돌면은 좋은데요, 어떻게 됩니까? 쏙 빠져버린 거예요. 땅에 떨어지면은 그나마 주스면 되는데 그날따라 이 열쇠가 어디로 갔냐면은요, 이 거대한 콘크리트로 막아져 있는 하수구로 들어간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꺼내려고 이 콘크리트를 막 손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몇 년째 드러내지 않은 콘크리트다 보니까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열쇠가 안에 보이긴 하는데 손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날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열쇠가 없으니까 집에 못 들어가지요. 열쇠 안에 또 뭐가 있나요? 자동차 키도 있어요. 저 앞에 차가 있는데 차를 운전할 수가 없으니까 택시 타고 그날 교회 갔습니다. 열쇠 안에 또 뭐가 있나요? 사무실 열쇠도 있어요. 근데 문을 열 수가 있나요? 또 그 안에 보게 되면은 옛날에,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다 온라인화 돼 있습니다만은 이 열쇠 안에 USB 카드도 있어요. 이게 언제 쓰냐면은 은행 거래할 때 인증서가 그 당시에 들어 있었거든요. USB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열쇠입니다. 열쇠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열쇠가 있어요.
인생의 열쇠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늘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한데,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열쇠로 마음속에 품고 그거를 함부로 다루지 아니하고 소홀하게 다루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늘 품고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게 이 열쇠와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우님들이 일주일 동안 전교인 새벽 기도를 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가 뭘까? 그리고 우리의 감사는 단순히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대망하는 그러한 감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일주일을 지냈고, 또한 토요일에는 동절기 준비, 추수감사절 제단 장식을 위해서 우리 교우님들이 논밭에 오곡백화, 어떤 분들은 시장에 가서 아주 탐스럽게 잘 익은 곡식 과일들을 가지고 또 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열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감사의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 영광을 돌린 모든 교우님들 가정 위에, 현재 위에, 미래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 여리고 성은 저 강 건너에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 첫 만물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감사하는 내용이고 앞으로 어떻게 감사하며 살 것인가, 그 내용을 설교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뭐 여기처럼 이렇게 오곡백화를 놓으면서 아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돌릴 때에 이거 받으시옵소서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오늘 조성재 권사님 봉독하셨는데요, 지난 날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잊지 말라, 이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기쁨을 옆에 있는 모든 이 나그네들과 또한 레위인과 함께 나누라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대망하면서 기도하라, 이러한 메시지를 이제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우리의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신명기 26장 5절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서 소수로 거류했던 방랑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수민족이라는 얘기죠. 힘이 없다는 얘기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았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히브리 민족이었고 언어로 들어가면은 핫비루,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를 수가 있느냐? 그들은 어디를 가도 제대로 취급받지를 못했어요. 나그네, 거류민, 그리고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사 광야를 거쳐서 마침내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오늘 성경을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셨고, 그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볼까요? 아브라함이 식구들을 데리고 움직이는데 가는 곳마다 환대받았나요? 아니지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고 빼앗길 뻔도 했고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그랄 왕에게 똑같은 취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거류민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세겜성이라고 하는 곳은 그야말로 위기의 정말 위기였던 그러한 성읍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셔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 뭡니까? 단순히 논밭에 오곡백화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신명기 26장 5절, 6절, 7절, 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을 담대하게 건넙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지팡이로 내리쳐서 홍해가 갈라졌지만 감사함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니 요단강 물이 갈라졌습니다. 길갈에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고 여리고성, 아이성, 기브온 성읍 남쪽, 북쪽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을 정복하는데 그들에게는 감사의 능력이 차고 넘쳐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오늘 이순종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추수감사에 대한 감사도 드렸지만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어떠한 존재? 하나님의 존귀하신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어서 오늘 여기에 서 있게 하신 것입니다. 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때에 이 추수감사절의 은혜가 그야말로 차고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명기 2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지낼 때에 누구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눌 것이냐 말씀을 보면은요 레위인과 객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레위인과 나누라는 그 이야기는 레위인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그룹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오늘날 목회자와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종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뭡니까? 거류하는 객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거류민들입니다. 거류민들과 함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1절 말고요 1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10의 1조를 드릴 때에 이 10의 1조를 가지고 레위인과 객과 더 추가로 남겨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에게 주어 먹고 배부르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 추수감사절에는 이 초막절에는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배부르게 먹게 하라.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이 감사가 결국에는 이웃 사랑을 통해서 이웃과의 나눔을 통해서 완결되는 것임을 언제요? 그 옛날 출애굽을 할 때 어디에서 모압 평지에서 누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던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날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누구와 함께 나눠야 될 것이냐 이거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지요. 이웃과 함께 나누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을 때에 그들이 정복한 다음에 거기에 진을 치고 군대를 주둔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다시 어디로 돌아왔나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예배를 드렸던 곳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면 점령한 지역에 어떻게 하나요? 깃발을 꽂고 울타리를 치고 더 이상 침범 못하도록 지뢰도 막 여기저기 심고 해야 되는데, 전쟁에 이긴 다음에 그 성읍을 다 비워놓고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길갈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전쟁에 이겨놓고 후퇴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전쟁은 단순히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러한 전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곳을 지배하고 압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땅의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거류하고 있는 모든 거류민들과 뭐가 돼야 되나요? 같은 백성이 돼야 됩니다. 칼과 창으로 성읍으로 그들을 압제한다고 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될 수가 없지요. 이겨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곳은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는 약속 믿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거류민들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전쟁에 이기고도 길갈로 돌아와서 다시 단을 쌓고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고 그 땅 분배하는 일까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레위인과 거기에 거류하고 있는 거류민과 교제하면서 영광을 돌리라고 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신방동에 온 지 금년으로 10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우리는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교류하고 같은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은요, 전쟁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땅을 다 분배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한 몸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되고 다윗 시대에 다윗 왕이 왕으로 등극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제국으로 이제 일어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두 번째로는 옆에 있는 거류민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일. 12절 말씀은요,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어렵고 힘든 자에게 나눌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구와 나눌 것이냐?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요,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나눌 때에 그것이 곧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예수님 말씀인 것입니다. 같은 병행 구절인 야고보서 2장 18절을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지요. 여러분들의 믿음 마음속에만 있지 말고 행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감사는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눌 때, 옆에 있는 동역자와 함께 나눌 때,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식당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완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기쁨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4절로 15절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기억하자는 얘기 했지요. 두 번째로 뭡니까? 나누고. 세 번째가 뭘까요?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15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하건대 기도합니다. 그러한 내용이죠.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 여기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영광을 돌리고 있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그 내용과 동일한 기도를 오늘 15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중간에 실패의 역사도 있어요. 사사시대 불신앙이 있었고 사울 왕의 불신앙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제국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왕조를 만들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병행 구절인 시편 112편 9절에 시편 기자 다윗을 통해서도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112편 9절인데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시편 기자 다윗이 그 어려운 중에도 승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큰 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사라지지 않고 영구히 있다. 그의 뿔이, 그의 왕권이 영광 중에 있으리로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온 가족들이 모였고 오늘 보니 또 멀리에서 아주 멀리에서 오늘 찾아온 우리 교우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신명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세 단계를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삼고 선포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과거를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굳건한 믿음으로 기억하여 우리 영혼의 치유가 있는 우리 교우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주일 되고 오찬의 시간 되고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인과 나그네와 함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며 깨어진 모든 관계, 서먹서먹했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의 소망도 있습니다. 하늘 초소에서 주신 찬란한 소망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땅도 정복하고 분배하고 또한 다윗 시대의 그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교우들, 가정들, 직장, 자녀, 그리고 모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축복의 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제를 한 번 더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나누며 기도하라. 좀 더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하고 나누며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우님들 가정 위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파송 찬양